자, 이사야 42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저는 주님이 어디를 설교해라 이럴 때 제일 겁나는 게 선지서예요. 왜냐하면 선지서를 어디를 해라 딱 그러면 겁이 덜컥 나요. 오늘은 또 뭔 말을 하실란가. 자,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애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 혼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누구신 것 같아요? 이분이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의 정의를 세울 때까지, 세상의 공의를 세울 때까지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먼 나라 저 바다 건너편에 많은 민족들이, 나라들이 그의 교훈을, 그의 율법을 또는 그의 말씀을,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 지금 그 내용을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사야서 이 42장의 이 부분은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쓴 내용이에요. 700년 전에 한 종이 나타날 거야. 정말 내가 기뻐하는 종이야. 아버지가 기뻐하는 종이라고 이사야에게 알려줘요. 그런데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거야. 근데 그는 이방 민족들에게 정의를 베풀어 공의를 베푸는 존재야. 근데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도 않아. 그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아주 조용하고 겸손하게 그 사역들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거리에서 떠벌리고 막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참 다르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자신을 높이는 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늘 아버지 한 분만을 높이셨습니다. 이 42장의 내용은요, 이사야 42장에 보통 선지서들은, 구약의 선지서들은요, 보면 이중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는 그 시대에 그 인물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근데 주님께서 이 42장을 저에게 주실 때 이 인물이 예수님 맞아요. 그리스도 메시아래요. 그런데 또 이 인물이 누구냐? 마지막 때 군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돼요. 정말로. 자, 예수님은 이방에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유대인 빼고는 전부 이방인이죠. 그죠? 나머지 민족은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진짜 주님이 택하신, 아버지가 택하신 종이에요.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행한다는데 진리로 정의를 행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서 정의를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으로 정의를 실행하는 것처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의가 아닐 때도 있죠. 자, 거기 마태복음 12장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거기 보면 이 내용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17절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정의를 이방에 나타낸다는 말을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는 다투지도 않고 싸움도 하지 않고 들레지도 않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그의 이름을 의지하리라 또는 그의 이름을 소망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망하게 된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에서에 적어져 있을 때는 우리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구원받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고 교회라는 존재가 되었어요.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있고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가 되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우리도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보다도 이방인보다도 교회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정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꺼져가면 그냥 훅 불어버리면 꺼질 수 있는데 그렇게도 안 해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죠. 이거 진짜 우리 모든 군사들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해요.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다룰 때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을 볼 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에 대해서 그냥 포기해 버린다거나 그러질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희망을 불어넣어 주려고 하고 힘을 돋우어 주려고 하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참 그 예전에요. 진이가 좀 눈이 열렸을 때예요. 전국 갔다 오고 나서 눈이 열렸을 때인데 그때 제가 이제 저도 주님 눈이 열려서 좀 보게 해주세요 막 하면서 막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저한테 그 약속의 말씀 좀 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말씀 펴기를 했어요. 그때 중국에서. 근데 그 눈뜬 봉사에 대한 내용을 딱 주면서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구절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랬죠. 하나님 진짜 제 마음이 이거거든요. 주님이 제가 주님 이걸 구했는데 주님이 약속으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주님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다시 펼쳐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펼쳐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럴 때는 더 이상 물으면 큰일 나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자꾸 펴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막 이제 울었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제 영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군요. 그럼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울었는데, 진이가 이제 학교를 갔다 왔던가, 그래서 진아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이 2번이 펼쳐졌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해서 그랬더니 진이가 그래요. 이렇게 하더니 엄마 많이 울었어요? 그러더라고. 많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나 많이 울었는데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나는 모르니까 눈이 부었냐? 이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지금 많이 울었다고 말하는데, 천사가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엄마 많이 울었다 지금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많이 울었다고 말하는데, 그랬더니 그래서 근데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셨다는데, 그랬더니 아니 주님이 오셨어? 나는 몰랐는데 주님이 오셨어 그 방에? 그랬더니 주님이 오셨다고 말하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오셨다는데 어머니 손잡고 눈물 닦아줬다는데, 그랬더니 나는 몰랐는데 내가 내 손으로 닦았다고 생각을. 그랬더니 뭐라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천사가 그러는데 어머니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오신대요. 와가지고 눈물을 흘릴 때 눈물도 닦아주고, 사실은 이 손으로 그냥 내가 닦는 것 같지만 주님이 손을 들고 닦는 거래요. 여러분 힘을 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울 때 그분이 그 자리에 오시고, 통회자복하고 주님 앞에 있을 때 그분이 그 자리에 오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줘요. 근데 우리는 무뎌서 몰라. 그것뿐이에요. 눈을 열어주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거의 꺾어져 있는 갈대도 우리 같으면 툭 부러져서 불이나 떼야지 뭐 이러고 가져갈 텐데, 그러지 않으신다고 적어졌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고. 정말 주님은 너무나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꺾이지 않기를 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넘어졌으면 다시 일으켜서 데리고 가기를 원하세요. 이게 부모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넘어졌으면 그래 너 넘어져서 그냥 그대로 말아라 이렇게 부모가 할까요? 이런 부모 없어요. 아무리 그 자녀가 정말 예쁜 짓을 안 해도요, 가자, 엄마 손잡고 가자, 그리고 끌고 가요. 가자, 엄마가 맛있는 것도 사줄게, 또 이렇게 해줄게, 다시 일어나자, 힘을 내라. 이게 부모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만들고 우리에게 심장과 눈과 코와 입과 지문을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 가정에 보냈고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쇠하지 않아요. 낙담하지 않아요. 이 말이 그분은 약해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분은 희망을 잃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도 적어져 있고요. 네, 언제까지?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울 때까지. 이 세상에 공의를 세울 때까지.
결코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아요. 이 세상에 심판을 이룰 때까지. 그러면 주님이 낙담하는 시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정의를 실현할 그날까지, 공의의 심판을 이루기까지 결코 낙담하지도 쇠하지도 않고 연약하거나 부러지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희망을 잃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나를 포기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죄를 저질러도 여러분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해요. 돌이키기를 원해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많이 혼날 짓을 했어.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안 좋은 것을 많이 봤어요. 또 다른 사람 것을 훔쳤어요. 뭐 때렸어요. 어찌고 저찌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제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용서해요. 주변에서 다 용서합니다. 아까 오전에 진이가 여기서 예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있어서 마귀가 참소하는 것이 아무 효력이 없다, 효과가 없다를 얘기할 때 제가 옆에 있는 미라클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이용해 먹지는 마라. 이용해 먹지는 마라. 이용해 먹어서 마음대로 나쁜 거 보고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분의 그 보혈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기 바다 건너편에 있는 먼 나라 그런 민족들이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을 앙망한다는 거예요. 정말 사모하고 믿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 우리 주님 너무 멋지셔요. 하늘을 창조하셔서 펴시고. 저는 예전에 하늘을 펼치시고, 제가 우주를 잘 모르잖아요. 제가 언젠가 꿈인지 환상에서 보니까 제가 벽을 뚫고 나가더라고. 벽을 뚫고 나가서 제가 서 있는데 제 말 밑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막 별들만 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내가 처음에 이거 어디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거야? 공중에 서 있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늘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뭐 과학인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하늘을 그 옷처럼 말아버리시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늘이 말릴까?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하늘이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그죠? 하늘이 파란색이에요. 구름도 있고. 근데 돌돌돌돌돌돌 마르면 그냥 걷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주님이 휘장처럼 사실은 펼쳐놓은 거래요, 그게. 자, 봐봐요. 지구가 있어. 지구가 동그랗게 있잖아요. 거기에다 아무리 봐도 나는 하늘만 보이는데 뭔 다른, 여기가 지구가, 사실은 지구가 막 돌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돌고 있는 거 하나도 못 느껴요. 여러분 느껴요? 못 느껴. 여러분도 나랑 똑같아. 못 느껴요. 그리고 하늘 보니까 하늘이 다 보여.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것이 어느 날 주님이 다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딱 저 하늘 파란 색깔이 있는 구름이라 있는 걸 딱 걷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주에 떠있지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펼치시는 거예요. 주께서 하늘을 창조하셔서 그것들을 펼치시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그때 그걸 봤으면 정말 멋있었겠죠. 땅과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펴시고 땅에 사는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서 걸어다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를 의로 불러 네 손을 잡으며 내가 너를 지어서 언약의 백성으로 이방 나라들의 빛으로 삼는 것은, 지금 제가 히브리어 직역을 읽고 있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감방에서 죄수로 나오게 하고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자들을 나오게 하기 위함이라.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 것은 구절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니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겠다. 지금 이 얘기예요. 새 일을 시작하신답니다. 그분이 새 일을. 그래서 새 일을 시작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 메시지를 하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새 일은 주님 어떤 일이요? 이걸 제가 물었어요. 우리 교회에 새 일을 시작하신대요. 그래서 새 일 어떤 일이에요? 이렇게 이제 물었죠. 저희가 곧 땅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미 봤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계약하고 나면 제가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왜냐하면 대추수를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라고 했고 올 2022년도는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 해 주셔야 될 것은, 저희가 건물을 지으려면 이 전쟁이 나가지고요. 러시아랑 우리나라가 지금 안 좋잖아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쪽에 편을 드니까 러시아가 자기네에서 나오는 물건들 못 가져가게 막았잖아요. 그래서 철강이니 뭐 이런 철근이니 뭐 이런 시멘트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대요. 몇 배로 값이 뛰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건설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래요. 전쟁 때문에. 그래서 빨리 전쟁이 끝나야 돼요. 빨리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빨리 푸틴이가 손을 떼고 끝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을 되어져서 이제 일들이 우리 사역 가운데서도 다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전쟁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속히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건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빨리 기도를 해야 돼요. 전쟁이 끝나고 나중에 안정이 되고 나서 지을 거예요. 어쨌든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고 저희에게 땅을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하라고 사인을 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것은 새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새 일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말했던 그 멀티사이트 교회에 대한 것을 남편에게 들었어요. 그때 우와 새바람이다. 성령의 새바람을 잡고 있는데 우와 새바람이다.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물었어요. 주님, 저 성령의 새바람이죠? 그랬더니 그렇대. 내가 너희를 왜 인터넷 교회를, 전 세계를 상대로 인터넷 교회를 열어라 이렇게 2017년도에 얘기했는데, 전 세계를 상대로 인터넷 교회를 열으라고 했던 것이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하셨어요. 멀티사이트 처치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한 가족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맞나요? 예. 우리는 다 한 가족이요. 누구 가족이요? 누구 가족이요? 하나님 가족이요. 아멘. 그래서 이 멀티 사이트 처치, 이걸로 이 캠퍼스 교회, 그래서 인터넷 한가족교회 울산 캠퍼스, 뭐 인터넷 한가족교회, 뭐 강릉 캠퍼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고 잘 세울 수 있더라고요. 저것을 제가 언제 들었냐면요, 저희 선교지에 있을 때 들었어요. 근데 저희 선교지에 있었을 때 들었는데 그때는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저것을 며칠 전에 남편이랑 얘기를 하다가 딱 듣는데, 그때 제가, 왜냐면 우리가 성령의 새바람을 지금 막 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 안에 그냥 쑥 들어오면서 저게 성령의 새바람이라는 게 딱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님께 바로 질문했어요. 저거 새바람입니까? 그때 그렇다고. 와,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대추수. 대추수예요, 여러분. 다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대추수가 새 일이에요. 새 일. 하나님의 새 일이 대추수입니다. 근데 또 하나를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 사역이 발전되어 간다는 거예요. 오,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하나의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고 그들을 선교지로 많이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 기쁘더라고요. 전 세계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우라겠는데. 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일꾼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선교지로 각 나라로 빨리빨리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우면 주의 오실 길이 더 땡겨지죠. 빨라지죠. 왜냐면 우리가 이거 준비해야지 주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왕국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네 번째로 새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여기 6절, 7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하며 지되게 하리니, 이게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사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앞에 있는 부분도 주님을 닮아가면서 배워야겠죠. 그 뒷부분도 6, 7절 잘 보세요.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저랑.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지어 언약 백성으로 이방 나라들의 빛으로 삼는 것은, 네 손을 잡았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의 빛으로 우리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방의 빛. 빛으로 삼은 것은 뭐 하려고?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이죠. 자, 봐요. 우리가 이방인의 빛이 이방의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언약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이 삼으신 이유는 네가, 군사들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며,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관계되는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보게 함을, 그 다음에 억눌린 자들이 자유케 함을, 해방을 선포하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주님이 제가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갔을 때 그때 저에게 줬던 그 말씀이에요. 너는 앞으로 이 일을 하게 될 거야. 이건 예수님께 관계되는 말인데요. 네가 예수야. 너희들이 전부 거듭난 자들이 작은 예수들이야. 너희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의 손, 예수의 입이 되어져서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이 이 지상에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야.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아,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나 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또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누가요? 군사들이요. 군사 여러분, 여러분들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시는 역할들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또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고 봉사들의 눈을 뜨게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육체적인 눈도 띄어야 되지만 영적인 눈도 띄울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뻗어서 안수해 줘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제가 궁금했던 것은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이거는 뭐 사탄의 감옥일 수도 있고 뭐 어두움의 감옥일 수도 있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나만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알게 해서 거기서 걸어 나오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옮겨준 것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면, 흑암은 어딥니까? 이게 그냥 글귀로 저한테 보이지가 않았었어요.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것은 지옥이다, 딱 그러셨어요. 지옥이다. 지옥에, 그 흑암에 앉은 자를 깜빵에서, 그 지옥이라는 깜빵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군사들이. 자, 따라 하십시다. 누가요? 내가요. 누가요?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있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 일을 해. 언제요? 대추수기간에.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와,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렇군요. 주님이 이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군요. 이사야서 61장 한번 보세요. 1절 보십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루어졌고요. 이제 마지막 때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셨죠? 왜 권세를 주셨죠? 왜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셨죠? 결국은 영혼들 건지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게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마지막 때 군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을 이루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게 마귀예요.
어떻게든지 복음을 못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또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애기로 그냥 있어. 너 성장하지 마. 절대 성장하지 마. 성장하면 너 또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을 다 성장시키는 군사로 만들잖아. 그러니까 넌 성장하지 마. 그냥 애기로 있어. 이렇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애기로 있어서는 안 돼요. 무조건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10살 먹었는데 기저귀 차고 집에서 있는다고 생각해봐. 부모에게 너무 큰 슬픔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반드시 10살이면 10살만큼 육체도 자라야죠.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애기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걸으라는 거예요. 거기 49장을 한번 펼쳐, 이사야 49장 보세요. 8절 9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 아까 은혜의 때 나왔죠.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죠.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지금 여호와가 이렇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증거하겠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한다는 거예요. 두려울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들이 더 이상 줄이거나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뭐라고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우와, 우와. 정말 놀랍다. 놀랍다. 그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그 깜방에, 감옥이라는 그 깜방에, 지옥이라는 깜방에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천국방문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천국방문을 미국 사람인가 누가 이렇게 들려주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지옥에 대한, 지옥의 빛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복음을 갖고 들어오더라고. 구원받은 자들이 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해요.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마지막 때 진짜 계시를 열어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사야서 42장 7절에 적어져 있는 건 제가 몰랐어요. 늘 읽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계시가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는 이 일을 하게 돼. 이 일이 새 일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키는 거야. 너희들의 그 육신적인 것을 다 버려버리라고 하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들을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마지막 때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참 놀랍죠. 너무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눈먼 자에게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또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이 나오고 이제는 흑암에 앉은 자들이 저 지옥에 앉은 자들조차도 그들도 해방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 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알죠.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영으로 지옥에 내려가 감옥에 가셨어요. 그 지옥이에요. 거기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노아 시대 때 홍수에 휩쓸려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8명만 구하고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주님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희망이 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건 어떤 예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요. 나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러 갈 때 제가 말할 거예요. 지금 제가 하지 않고 있는 설교가 하나가 있다고 했잖아요. 잠자다가도 기뻐서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혼자 춤춰야 될 일이에요. 그 일이. 하루 종일 춤춰도 멈추지 않아야 될 일이에요. 들으면. 정말 제가 그 베드로전서 2장 4절 때문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른다는 거, 이것 때문에 울며 불며 주님 앞에서 막 어떡하냐고, 다 지옥 가서 어떡하냐고 하면서 막 울며 불며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의 어떤 말씀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하지만 정말 몰라요. 정말 제가 모르더라고요. 성경을 너무너무 몰라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 성경을 말하기가 제가 진짜 부끄러워요. 근데 주님이 빛을 비춰줘야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요. 그걸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답이 그 베드로전서에만 해도 답이 다 나와버려. 세상에. 내가 하도 울고 이 방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제가. 영혼들 때문에. 방바닥을 치면서 오니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말하지 마라. 나중에 설교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계시를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마음을 밀어넣으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왜냐하면 이 몸 자체가 그분 것이잖아요. 그리고 주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누가 나오게 하죠? 이방인의 빛으로 삼은 자들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방의 빛으로. 그러면 누굴까요? 그러면 교회겠죠. 교회가 이 역할을 하겠죠. 마지막 군사들이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존재들이 군사라고 했어요. 군사들이 이 일을 한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절대 안 줍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지 마십시다. 아멘. 설령 여러분이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지옥에 가서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과거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셨을지라도 영광은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되겠죠. 이거 봐라, 내가 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이 아예 말을 적어놨어요. 나 여호와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절대 안 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린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렇게 아마 개역 성경에는 나왔던가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게 있고, 또 어디 성경에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주를 자랑해라.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를 자랑하라의 차이점을 설명할게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게 낮은 계시예요. 그 다음에 주를 자랑하라. 높은 계시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누구를?
나를, 새로운 피조물인 나를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직 우리는 주만을 자랑해야 되겠죠? 네. 주 안에서 나를 자랑하라. 지금 그 얘기거든요. 어떤 성경에서는 그 얘기는 주 안에서 나를 자랑하라.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자랑하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주를 자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그 헬라어 직역도 주를 자랑하라로 나와요. 그게 다른 거죠. 이것이 무엇과 비교가 좀 될 수 있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도 나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것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게 낮은 계시예요. 더 낮은 계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건 아들의 믿음이지 내 믿음이 아니에요. 훨씬 높은 계시.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를 자랑해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거 새 피조물인 나. 근데 그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를 자랑하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전부.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를 자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만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한테 안 줘요. 절대로. 그리고 우상에게 뺏기지도 않아요. 그걸. 그래서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제가 여기 보니까 2018년도에 제가 이 말씀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성경에다 적어놨을 때. 근데 그때 받았던 말씀들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이 이루어졌더라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또 새벽에 주시는 거예요. 2022년도 4월 3일 날.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너에게 말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추수도 새 일의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대추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왜요? 대추수는 주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로 우리가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말은 제자로 따라오라는 소리예요. 진리의 지식이 들어오는 것은 계시가 열리는 것이고 우리가 자유롭게 그 계시를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우뚝 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애기가 아니죠. 주님은 우리가 애기로 있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이, 생각을 해보세요. 신부가, 예수님은 장성한 분량이 계시는데 신부가 1살이네. 뭔 대화를 할 거예요? 신랑하고 신부는 뭔 대화할까요? 밥 먹었냐? 기저귀 갈아줄까? 이런 거 할까요? 네? 마음을 교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죠. 내가 왕일지라도 왕이 주는 선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바라고 찾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나는 존재 자체로 너희들에게 존재 자체로 사랑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존재 자체로. 여러분, 주님은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새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1절을 한번 읽으셔 보세요. 이 1절이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읽어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 택한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었은즉 여러분이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지금 이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갖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뒤에 상한 갈 때도 끄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면서 이렇게 진리로 정의를 이 땅에서 실행해 가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보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면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세워가야 하는구나. 늘 언제나 의를 선택하고 정의를 실행하면서 성령을 힘입어서 영이 부어졌으니까 기름 부음이.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가야 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살 방향 모델이 딱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을 딱 붙들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일, 마지막 때 하고 가야 할 일까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을 고치고 또 마귀 들린 자들을 그 마귀를 내쫓고 그 다음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진짜 저 지옥에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도 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런 군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원하시죠?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다 버리자고 했던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반드시 성장해 가자고 했던 거예요. 그래야 이 모든 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또 물었어요. 주님, 그러면 우리가 지옥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16장을 다 줬대. 16장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했는데 그 만민이 그 헬라어에는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 온 피조물에게. 그러면 피조물이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네. 이제 여기서 막 범위가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15절 안에도요, 너무 큰 계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나와 같이 되어야 해. 육신의 생각들 다 버리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렇게 걸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 주님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지옥에 복음 전하러 가려면 걸어가야만 되겠어요? 이동하고지라. 그죠? 순간 이동하겠죠? 날아다니겠죠?
날고 싶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남들이 생각하면 저분들 미쳤네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걸어다니지 날르냐.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요, 제가 화상전화 이런 거 나올 때, 아우, 저런 건 불가능해. 어떻게 사람 얼굴을 보고, 멀리 있는 사람 얼굴을 볼 수 있어. 이랬는데 지금은요, 핸드폰으로 다 보잖아요. 그죠? 미국에 있는 사람도 바로 열어서 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다 해요. 우주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못 했는데 우주에도 막 우주선도 띄우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의 말이고 성경의 말씀이 진리죠. 그죠? 이미 2000년 전에 빌립 집사님이랑 그런 분들은 다 날랐잖아요. 날으면서 다 했잖아요. 그 복음 전했고 순간이동했고. 근데 다 성령의 인도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전부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내용이에요.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께 집중하는 방법,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무엇을 성경에 따라 시킨 것이 있다면 꼭 순종하세요. 순종을 해야 그 다음 것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면 어차피 너 내 말도 안 들을 건데 뭐하러 내가 너한테 음성을 주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적이라면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자원함으로,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갈 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